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이것부터 해결해. 이 뿌리부터, 상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됐는데 상처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그때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미래도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불안으로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과거라고 하는 상처를 말한다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신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인간을 과거의 상처도 억울한데 미래까지 또 불안하게 가불해서 생각하는, 이래서 인간이요 쌍코피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나는 어떻게 나는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내 뜻대로 의지대로 안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을 영향을 주고 미래까지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과거 문제는 내게 끝난 문제인데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래까지 또 문제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생활한다면은 학교는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생각도 비슷한 사람끼리 이제 있기 때문에 뭐 학급 회의를 한다. 큰 갈등 없어요. 너무나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공감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요,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도 뭐 비슷한 사람끼리 또 입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 큰 갈등은 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이치적인 그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이 폭이 크죠.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다르고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차가 고장났으면 뭐 바로 뭐 고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바로 저는 정비소 가요. 뭐 안 되면 전화라도 보험사 불러갖고 같이 가라든지 그러지. 내가 그 엔진 뜯는다고 그것이 다네요. 근데 내가 그런 분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분도 목회를 잘해요. 그러면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게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길거리에 막 그냥 몇 시간을 뜯고 앉을 때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나 들어봐서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포기했을 수 있어요. 나 저런 목사 밑에 못 살아.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분 교회 안 갔잖아요. 제가 좋아서 온 거야. 아, 목사님 스타일이 내하고 맞아. 그래서 오신 거야. 너무 다른 차이가 많은 거야. 회의를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하나도 불편하면 돼. 나만 불편해. 아니,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막 밥 먹으려면은 내가 무슨 특별한 일 안 했는데 서로가 불편한 거야. 내 얼굴 보고 불편하고 서로가 어떻게 맞춰줄지 몰라서 불편한 거야. 왜요? 사람의 생각과 의식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안 해도 서로 불편해요. 막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서로가 이런 성품과 이 기질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어떤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게 저런 뭐 상식을 모르냐고. 아니, 그런 사람이 많은 거 어떡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 실수를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기준이 사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격끼리 서로 부딪혀서 자기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그분들끼리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 근데 저는 재미없어, 그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저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재미있게 뜯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뜯으라니까 뜯는 거 막 돌리면 돌리고 막 서로 같이 신나게 막 밤늦게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또 막 안 해보던 일이니까. 그죠? 기도하고 막 예배도 이건 좀 불편한데. 아이, 그거 막 한번 돌려보고 뜯어보고 재밌겠죠. 그죠? 저는 그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안 돼야 되잖아. 근데 교회가 잘 돼. 그렇게 해도 교회가 잘 돼. 그러면 그런 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는 그런 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의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눌 건데 제가 긴 시간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고만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민생에 문제될 게 있느냐? 시간 좀 낭비했다고 큰 문제가 될 거 있느냐? 없어요. 아니 집에 가면 잠자지 뭐 하겠어 그 시간에? 전도하겠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 이렇게 살아나. 또 찐개찐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 나쁘냐? 안 나빠요. 그것도 인생의 재미예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도 재미고 또 그렇게 안 사는 것도 재미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뜯어보고 싶어 뜯어봤는데 뭐가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잠자면 살찌겠어요? 아무 인생이 잘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게요. 그걸 따지는 자체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래가? 그럼 우리가 회의를 해요. 의견 충돌이 와. 그러면 날 같이 우리가 회의를 한다면 싸우겠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원수가 지고 저 사람 답답해서 못 살아. 속 터져서 못 살아. 서로 이제 속 터지는 거죠. 왜 이렇게 까다로워? 대충 그냥 살면 되지. 뭐가 까다롭게 자꾸 대들어? 이렇게 또 이제 반박할 거고. 그냥 저것만 없으면 까다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서로가 이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의식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이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10명, 20명, 30명 모이면은 이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전도를 가도 캠프를 가도 현장을 가도 똑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성격의 대립이 되고 조편성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내가 저런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버티지? 어찌 대화하고 맞춰주지? 힘들어요. 서로가. 내가 힘들듯이 상대도 힘들어. 그러면 서로 의식하고 서로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서로. 제발 저 사람 내 주변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의 차이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요. 복음에 완전 뿌리 안 내리면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워요. 진짜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제가 건강해져요. 왜 건강해지냐. 저는 전후좌우를 따지면 장난을 못 쳐요. 그거 왜 해야 되지? 그런데 생각 없이 하다 보면요. 내가 어린 애기가 된 기분이에요. 어떤 유치원생이 된 것처럼 참 재미있어요.
그 뭐 예전 어떤 분에 갔는데요.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 갔는데 큰 배가 어선이 큰 배는 가까이 정박을 못 해요. 조금 멀리 여 가까이는 배를 못 대고 멀리 이제 대놓으면은 물이 수심이 얕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대놓고 그 이제 거기에 멀리다 대놓고 거기를 이제 배를 타러 갈 때는 뭘 하면요. 이제 이런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서치너포를 이렇게 밑에다 매달아 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줄을 이렇게 매달아놔. 줄을 이제 육지까지 매달아 놓고 이 줄이 도르래처럼 쫙 당기면은 이게 이제 이쪽 배까지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근데 크기도 뭐 얼마 크지도 않아. 사람 한 몇 명 서면 될 정도로 떼뚱거리죠. 서치노폴이 바닥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당기면 간대. 아, 저거 한번 타보자. 그것도 깜깜한 밤에. 와. 그래 또 나는 해보자. 그래. 안 돼. 땡기면 돼. 같이 저 배 위에까지 갔을 때. 그래 이제 땡겨. 타고서 배가 흔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이제 대나무 작대기 하나 매달는데 와, 이걸 잡고 있으니까 막 다리가 저는 막 간달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잡고 있자. 일단은 이게 넘어지더라도 안 빠져 죽어야 되니까 이게 딱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땡기고 막 이래요. 막 그래 갔어요. 그래 이 바다 복판이 배 위에 올라갔다. 야, 올라가고 나니까 얼마나 막 쾌감이 좋은지 세상에 막 엄청 좋더라고. 그 나무 배 위에 올라가서 밤에 거 있으니까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막 전송해주고 여 배 위에 올라왔다. 남들 보고 오라고 이제. 근데 내가 잊을 수 없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어린애기 장난도 아니고. 그래 이제 수심을 재봤어요. 그 큰 장대가 있더라고. 장대를 이렇게 땅에다 내보니까 이게 이게 막 한 3m도 되는 그런 장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넣는데도 달 기미도 없어. 그때서 겁을 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깊은 바다에 지금 수심이 깊은 데 왔구나. 여러분 이거죠. 사람이요.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도 그거 필요해요. 그죠? 너무 전후좌우 따지고 이런 사람도 필요한데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무대뽀로 한다고 막 상처를 받고 너무 따져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막 설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서로 조화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하는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쓸데없는 일에 성격 대립 하지 말라.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못해도, 그죠? 합리적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셔요. 꼭 합리적일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비합리적인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요. 믿어져요? 꼭 합리적일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비합리적일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요. 그 합리적이라는 말도 내 기준이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분은 역사하신다고. 그리스도는. 내 기준으로 안 됐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잘됐다 못됐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안 돼도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합리적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저는 이번 적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는 건가?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고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신경을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신경 안 쓰시면 역사 안 해. 신경을 써야 될 건 써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안 해. 신경을 쓰실 거는 쓰셔야지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력 안 할 때 하나님도 역사 안 해. 인간이 노력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주의점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죠.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 이분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 뒤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설교도 그래. 준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입 다 혓바닥 주장해서 합니까? 준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우린 노력할 필요 없다. 그 노력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노력도 해요. 하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는 자녀들은 이게 방종을 늘 하면서 막 그것도 하나님 다 책임진다. 참 맞습니다. 저도 믿어요. 근데 방종도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내가 준비하는 생활을 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 노력할 부분이 뭔가, 또 인간관계에 노력할 부분이 뭔가, 또 사회에 내가 노력할 부분이 뭔가, 내가 직장 생활에 좀 더 노력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때 여러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맨날 그냥 생각줄 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적당한 고민과 갈등은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적당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겁도 나고 두려움도 느끼고 인간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막이 들리면은 지나친 용기가 생겨요. 제가 뉴스를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저는 보여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아주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어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그런 중증 저는 환자처럼 제가 그분 보면 보여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보면 민간인을 학살하고 막 잔인하게 죽이고 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이라, 같은 민족이라, 같은 나라인데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여야 되느냐고. 자기 언어를 쓰고 한 나라처럼 살던 사람들을 결혼도 그래요. 러시아하고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이 같이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 때문에 그렇게 죽여야 되냔 말이에요.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그는 정신병자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완전 저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요, 지나친 용기가 생겨요. 겁이 없어요. 겁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당들 산에 밤에 올라갈 때 무서움이 없어요. 전에 중에 산속에 혼자 앉아도 겁이 없어요. 편안하게 앉았어요. 겁 많은 게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게 정상이고, 겁 없는 게 그게 겁 없이 뭘 일쳐지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뭐 어떤 일을 할 때 아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어떡해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을 할 거. 내가 이 사업하면 잘 될 수 있어. 겁이 없어.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요. 그 귀신 들리면 겁이 없어. 저질러. 그런데 수습을 못해. 영적 세계라서요. 푸틴 대통령이 겁이 없어. 사람을 저렇게 죽이면 왜 백성들을 고통받고 겁이 없잖아요. 얼굴도 겁 없는 것처럼 보여. 물론 속으로 또 떨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겁 없는 것처럼 보여. 그게 미친 사람의 특색이 그래요. 여러분이 겁내는 사람이 정상이라. 내가 오늘 낯선 지역을 가 기도하고 겁이 나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오늘 해야 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어우씨 겁 없어 그냥 막 들이밀어. 그건 귀신 들린 거고. 푸틴 같은 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지나치게 용감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가서 그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누가 막 우리 군인들은 거다 용감을 강조하잖아요. 용맹하게 싸워라. 겁내지 말고 싸워라. 우리가 군사 문화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겁내면 패전병 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회는 군대 가면 용감하게 싸워라. 겁내지 말고 싸워라. 그래. 겁이 나는데 겁 안 나는 해라. 그게요. 머리 세뇌가 돼갖고 무슨 두려워하고 겁내면은 잘못된 줄 알아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이 날 때 준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신감은 멸망의 선봉이다. 응? 이게 자신감을 가지라.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난 절대로 실패 안 해. 그 자신감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 사기꾼들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잘 될 수 있어. 자신감을. 성경은요. 자신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겁 없이 도전해라.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 통해서 주님이 차근차근히 이끌어 주셔요. 인도를 잘 받는 성도님들 되셔요. 뭐든지 인도 잘 받아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코로나 여러 가지 기초를 교회가 다시 놔야 된다. 좀 아닌 거는 여러분이 우리 싸워야 돼. 이 기초를 교회 기초를 든든히 놔가지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아까 베드로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누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임마누엘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누려질 때까지 늘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이 불안할 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누려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돼야 돼. 문제와 갈등이 와도 그래도 다 끝난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갈등과 문제를 당연시 여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